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여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울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조롱 무시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겁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런데 마지막에 네 가지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본디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 네 가지의 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지었다. 이 네 가지의 사건을 누가복음 15장에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절에서 20절까지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32절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리고 33절부터 41절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다음에 42절부터 47절까지는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신앙 고백의 네 가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사항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야 될 것을 이렇게 15장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고 있느냐? 그것은 이 신앙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마가복음은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멸시 천대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 두 가지 사건을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이 사건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는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라는 걸 가지고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줬다. 그리고 나서 군인들에게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으로 끌고 가고, 그 뜰 안에서 온 군대를 모아놓고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여 씌우고 예수님에게 왕께 경배하는 것처럼 절을 하고 경배하고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입을 맞추고 평안을 쩌다하면서 갈대로 그 머리에 엮어서 침을 뱉으면 또 꿇고 다시 옷을 벗기고 이렇게 희롱했다라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왕들이 입었던 실제 옷, 자색옷, 실제 옷, 누더기 같은 그 옷을 만들어서 실제 왕이 입었던 옷을 지금 입히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앞전에도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사망 권세의 이 땅의 죽음과 저주를 다스리시고 생명과 의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그걸 함축적으로 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에 대해서 멸시와 천대를 하는 겁니다. 조롱하고, 네가 진짜 왕이냐? 네가 사망 권세를 꺾을 수가 있는 왕이냐? 이렇게 조롱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못 박혀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왕이 일본 치하에서 이렇게 수치를 당할 때 온 백성들이
자기의 수치라고 생각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수염을 자르기도 하고, 왕이 일제치하에서 추치를 당할 때 상투를 자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왕의 수치가 자기의 수치로 느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유대인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멸시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이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요. 정말 수없이 자기 자식들을 모으고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자식들을 몰려고 하는데, 당신은 의의 왕이 아니다, 유태인의 왕이 아니다, 우리의 나라, 우리를 의와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한 왕이 아니다 라고 거절하는 이 사건들과 함께 반대로 또 예수님은 묵묵하게 나는 너희의 의의 왕이야. 내가 왕으로서, 이 왕이 저주를 받은 것이 그 백성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예요. 왕이 멸시와 천대를 받은 것이 우리가 멸시와 천대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없이 정말 엄청난 그 왕으로서의 인정을 안 한 사람과 예수님 왕으로서의 십자가에 죽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마가는 아주 철저하게 대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왕으로서의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16절부터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혔어요. 자색 옷은 실제적으로 왕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리고 면류관을 씌웠어요. 금면류관을 씌워야 되는데 네가 가짜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무슨 왕관을 썼느냐? 가시왕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봉에는 이 갈대 막대기를 들려줬습니다. 19절에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이 옛날에는 왕들 100명 이상의 군대를 가진 사람들은 지휘봉이 있어요. 근데 이 지휘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왕이 들고 다니는 지휘봉은 원래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지휘봉은 자기 왕권에, 자기 나라의 왕권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멸시하고 죽이고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지휘봉이에요. 굉장한 지휘봉이죠. 근데 그 지휘봉에 사람 금으로 만든 그 지휘봉을 들려준 것이 아니라 막대기를, 그것도 정말 갈대를 꺾어 만든 막대기를 들려주면서 왕의 소품으로 예수님에게 줬던 겁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하는데 옛날 유태인들의 채찍질은 40대 가망 하나에 매요. 그러니까 39대를 때렸어요. 그러나 로마의 군병들은 다릅니다. 죽을 때까지 때려요.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이 지치면 다른 사람이 또 바꿔가지고 때리고 죽을 때까지 때리는 그런 채찍에 지금 유태인들에게 매를 맞은과 동시에 여기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넘겨줬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채찍을 때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말 많은 백성들은 빌라도 앞에서 이 예수님의 조롱과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수치스럽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라는 거고, 여기에 유태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예수님을 멸시천대를 하면서 예수님을 좀 조롱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의 사고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 15장 1절에 새벽에 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더불어 운운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 말은 어디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베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요. 마가복음 10장 33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앞에서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0장 33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에 그들은 능욕하고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질을 맞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로서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채찍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제사장들에게 이런 결의를 통하여 넘겨줬다라는 것을 15장 1절에 그대로 베끼고 있어요. 10장 33절 34절의 말씀을 15장 1절 2절에서 그대로 베끼고 있단 말이에요. 본문에 똑같아요 내용이. 왜 이렇게 마가는 10장에 4장 전에 10장에 나온 내용을 15장 1절서부터 이렇게 쓰고 있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들을 예수님은 어떤 의지와 어떤 각오로 어떤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뭘로 지금 십자가에 지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에요. 이 땅에는 저주가, 죽음이, 죄가 이 땅을 삼키고 있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삼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주를 다스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왕권을 주어서 아들에게 왕권을 허락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사망과 저주를 끝내고 의와 생명인 그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들은 조롱하고 나를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의와 생명의 통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 저들이 당할 저주와 조롱을 내가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능력과 저주를 받고 왕으로서의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수치와 죄예요. 그런데 누가 당하고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느껴지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죄를 지어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신대는 오늘 본 말씀에처럼 네가 만약에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유태인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저주가 있을 수 있느냐? 네가 스스로 유태인 왕이라고 했지 않느냐?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 말 이거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말 옛날에 우리나라의 왕이 일본 왕에게 저주와 정말 고난을 당할 때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저주와 자기의 고통이 시작됐다는 걸 알고 울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왕이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참 이스라엘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수치가 곧 나의 수치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느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는 잃어버린 바 되었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나를 위해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고, 이것이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느껴져요. 이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느껴지고 이걸 확인되어지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가 백보자에서 하나님 앞에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할 내가 당해야 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들을, 그게 나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아,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의 사람이 있구나. 사탄의 백성들은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말을 잘못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야. 네 죄로 인하여 네가 고난 당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마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자기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십자가가 질 것이 다가왔다. 이제는 기도 그만하자. 이제는 담대하라. 그리고 나가셨잖아요. 자기의 뜻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멸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각오했나요? 이 앞전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자, 이제 예언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600년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대신을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연합되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연합되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나의 죄가 있어요. 그리고 양이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양에게 손을 얹고 나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어서 이 양을 끌고 가지고 양을 처단합니다. 그러면 나의 죄가 이쪽으로 전가되어 죽이는 거죠. 이거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연합, 나의 죄가 여기 연결되어서 이 양이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 같다. 왜냐? 그런데 나의 죄가 어디와 연합이 됐어요?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됐어요? 아니, 내 죄가, 내가 저주받아야 되고 내가 앞으로 지옥 가야 되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들을 지금 누구에게 전가된가요? 예수님에게. 뭘로 전가됐어요? 이분은 이 안에, 예수 안에 모든 믿는 사람들의 대표자예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어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뜨면 그 안에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망신당하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망신당하고 대표자예요. 대표자.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백성들의 유태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왕에게 연합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객관적으로 생각했냐? 예수님의 죽음은 지가 잘못해 죽은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도 저렇게 저주받아 죽었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배짱 종류의 믿음인가요? 고집 부리는 것이 믿음인가요? 뭔 믿음이에요? 뭐든 지적이 아는 것이 믿음인가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네. 그걸 아는 게 믿음인가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세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세례 받잖아요. 그것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멸시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시면서 그 멸시와 천대를 견디셨다. 그것이 내 안에서 마음이 뭉클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것 때문에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예수와 연합된 것이고,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가 나의 저주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너 죄 많이 지었는데 너는 지옥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말을 하게 되느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저주받은 것이 나의 저주였고, 예수 멸시와 천대받은 것이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죄가 드러날 때 이 수치라는 것은 말이죠,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90%가 이 수치 때문에 죽어요. 억울해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질 때, 많은 천사들 앞에서, 이제 백보자 심판 앞에서 여러분들의 수치가 어렸을 때부터 감정들부터 시작해서 생각나는 것들 모든 죄가 100일야에 드러날 텐데, 지금은 다 옷으로 가려져 있고 생각으로 가려져 있고, 지금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들을 잘 볼지 못해요. 그러나 그때는 눈이 열려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죄에, 옛날 죄에 대해서 딱 보면 다 드러나고 알게 돼 있고, 행동 하나, 걸음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그 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영안이 열려서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 텐데, 그 수치를 당할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했지. 십자가를 믿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의 아픔으로 여기고, 멸시와 저주를 너의 저주로 여기고, 그렇게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흘리셨는지,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느냐. 그 십자가 앞에 동참함으로 예수님의 저주, 너는 저주받아야 되지 않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저주받은 것이 너의 저주였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죽었구나, 괜히 유대인을 왕이라고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다고 마가복음 15장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분이 바로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지금 입을 열지 않냐고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같이 그 말 한마디면 지금 풀려날 수가 있는데도, 백보자의 심판 앞에까지 걸어가신 예수님 자각하면서, 예수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 한 걸음 한 걸음이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구나, 이사야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구나. 한번 찾아보세요. 수없이 마가복음 앞에 했던 내용들이 이제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예언이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그걸 자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에 대한 말씀을 좀 해봅시다. 우리 예수님,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후에 나타나는 말인데, 히브리서 9장 21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피를 흘렸어요? 그럼 왜 피가 뭐예요? 피는 영혼과 몸을 연결해 준 겁니다. 피가 생명이에요. 피가 없으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피가 조금만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빈혈이 있고, 피가 많이 부족해도 문제가 되고, 피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 소모했어요. 피를 흘림으로, 피를 흘렸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을 다 소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모함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뿌린 겁니다. 하나님이
채찍에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채찍에 이렇게 너덜너덜하면서 채찍이 탁 피 튀기면서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그것을 성경은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여호와의 제단에,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에, 여호와의 제단에, 여러분들이 당해야 할 십자가의 그 제단 앞에,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백보자의 심판 앞에 서서 심판당할 그 심판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피 뿌리는 그 의식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희생제물을 바침으로써, 여호와의 위에 제단에 뿌림으로써 정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된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뿌린 이 의식, 이 고통과 멸시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이 죄를 위해서 그렇구나, 말 잘못에 한마디에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이 그렇게, 아, 나의 왕이, 내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이, 나를 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 앞으로 나를 우와 생명으로 통치하시고 영생으로 통치하실 그 왕이 저 생명을 짊어져 피 뿌린다.